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겹의 이제 둥근 고리 모양의 줄무늬가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죠. 예, 나이테라고 그러잖아요. 나이테. 근데 1년에 한 고리씩 생긴다 그러잖아요. 1년에 한 고리씩.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줄무늬의 이 줄무늬가 몇 줄이나 됐는지를 이제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무의 수령을 측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나 된 나무인가 이제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름을 통해서 나이를 가늠하게 되지요. 주름을 통해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이 얼굴 피부의 탄력이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얼굴뼈에 전체적인 이렇게 용적이 축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 목사도 젊었을 때는 아주 얼굴이 컸는데요. 지금은 목사님 그러면 좀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봬도 얼굴이 아주 조망만하세요. 이제 점점 이 얼굴의 전체 용적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줄어들면은요, 이 피부하고 그 얼굴 용적이 줄어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 그 빈 공간에 이렇게 피부가 이 살에 이게 살이 좀 빠지게 되면 그 빈 공간 때문에 이제 주름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주름이 이제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얼굴 중에서 제일 이 탄력성이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목이잖아요. 목. 그래서 이제 목에 주름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자 모임 때에 저희 형님이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참 멋쟁이세요. 스카프를 이렇게 다 하고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아유, 추 목사도 내 나이 돼 봐봐. 목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제 스카프로 그냥 이렇게 좀 가려야 될 상황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의 탄성이 이게 제일 줄어들어서 이제 목에 주름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보톡스 맞아서 그 빈 공간 막 이렇게 막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보톡스로 그게 해결이 될 문제겠습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서 나무에 나이테가 그려지듯이 얼굴에 주름이 새겨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새 우리 이제 1년의 끝자락에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한 살 분량의 이제 주름살이 이제 또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나이테가 새롭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최 목사, 금년까지는 누가 저에게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면 네, 환갑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환갑 지났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은 좀 서러워지는 것 같아요. 환갑이에요. 금년에 환갑이에요. 이런 얘기보다 환갑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좀 이렇게 서글퍼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단회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단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1년 목회를 매듭 짓는 거예요.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어떤 일과 일 사이의 마무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회라고 하는 것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우리 매듭 짓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죠? 매듭 짓는 거. 그런데 이 매듭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매듭 짓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섭리가 매듭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매듭 짓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의 삶의 행태도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사는 모양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셨잖아요. 해를 지으시면서 하루에 매듭을 지으신 거예요. 해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달의 변화를 통해서
한 달을 매듭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통해서 1년을 매듭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제 하루를 매듭 짓는 거예요. 하루를 매듭 짓고 또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을 매듭 지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매듭에 따라서 이제 평가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당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것이 이제 당회, 교회의 중요한 회의이죠. 우리 교회에 벌써 당회를 52번을 치렀어요. 당회는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회의이기 때문에 52번을 치르고 벌써 최 목사가 가락중앙교회에서 당회를 13번을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사실 한 해 동안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히면 당회를 하는 게 기쁘지요. 그냥 평가를 탁 내놓고 열매를 서로 세고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한 해 동안에 별로 이제 맺힌 열매가 없으면은 이제 그걸 평가하고 평가받는 일이 이제 좀 괴로워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이 아니라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심정이냐 하면 옛날에 성적표 받았을 때 도장을 몰래 훔쳐서 찍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엄마 몰래 도장 훔쳐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회 때 당당하게 성적표를 탁 내서 그냥 모든 교인들이 앞에서 그냥 보는 앞에서 도장을 꽝 찍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당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최 목사의 지금 심정은 그냥 이렇게 도장을 훔쳐서 찍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이제 최 목사의 이제 심정이에요. 특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각각의 교회마다 이제 부흥의 분위기가 이제 한 불씩 꺾이게 됐어요. 그래서 당회를 치르는 게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당회는 뭐예요? 서로 치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으쌰으쌰하고 이제 이러면서 당회를 치러야 되는데 요즘 당회는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막 까딱하면 서로에게 막 책임을 막 물어요. 목사는 뭐예요?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뤄요. 또 교인들은 뭐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게을리하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미뤄요. 안타까운 거는 며칠 전에 전화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인이 전화가 왔는데 또 그냥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장로님이 그냥 막 속을 썩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회만 끝나면 오늘 그 교회도 당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회만 끝나면 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빠질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제가 듣게 됐어요. 사실 그런 소리 듣게 되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 나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제. 근데 이제 단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당회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곳간들이 다 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들이 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회가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새삼 또 깨닫게 됐어요. 최 목사 지난 1년 동안 말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고 그냥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전쟁터와 같은 목회에서 말의 숫자가 좀 늘어나야 그래야 좀 전쟁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고 재정이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고 그러한 강박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의 다리를 억세게 하는 일, 즉 교인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회 행사 계획하고 추진하고 뭐 이런 일에 이제 온통 마음을 썼어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목회라고.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고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야 하나님 기뻐하실 목회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보에 이제 1cm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라고 하는 글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계 카톡방에다가 이제 이 글을 올렸더니 이제 우리 아는 형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자를 그대로 지금 옮겨 써서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이 글이에요. 교회 부흥 너무 어려워요. 1cm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썼더니 이제 그 형님이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최 목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감히 키운다는 말인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종일 뿐인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아니신가? 최 목사,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를 말길. 이제 이런 문자를 저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실 최 목사 말의 숫자를 막 늘리고 교회 재정 막 늘리고 여기 그냥 온통 관심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지요. 왜? 부쩍부쩍 늘어나야 기쁜데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뭐하니? 아니,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용사들의, 즉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 맨날 뭐라고 이야기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너 스스로 말의 숫자를 막 늘리려고 그러고 용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야만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니? 그러지 마라.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는 어려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온양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목사님이에요. 한 살 더 많으니까 뭐 기껏 이제 뭐 62세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시골에서 살면 마음 편하다 그러는데 서울처럼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치열하게 이렇게 목회 안 해도 서울은 그냥, 이 시골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또 현상 유지만 해도 좋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슨 일로 그렇게 먼저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 요즘 목사님들 막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또 당회 때에는요, 당회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당회 준비하느라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적표가 막 좋게 나오면 그냥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장 받으면요, 상장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상장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밥통 위에다 올려놓고 시장에 달려가면 저희 어머님이 늘 500원짜리 하나를 주셨어요. 전 그 500원짜리 하나 받는 그 기분에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은 그냥 상장 받은 게 자랑하려고 이제 시장을 막 그냥 막 달려가고 이랬는데, 성적표가 안 좋으면요 도장 훔쳐서 찍는 거예요. 성적표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쯤 나오냐? 글쎄 말이에요. 왜 학교에서는 성적표를 안 주나 몰라요? 지난주에 도장 훔쳐서 찍어갖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근데 이 당회 때는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당회는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성적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놓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워요. 무서운 하나님.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최 목사 실족할까 봐. 또 성적이 또 너무 좋으면 교만할까 봐. 딱 커트라인에 딱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금년 1년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 그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세면 교만해지고, 숫자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숫자가 적으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숫자 세지 말아라. 근데 이제 왕은 숫자 세고 싶어요. 최 목사는 안 그래요? 교회가 막 부흥되면 막 숫자 세고 싶고, 교회 재정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너의 숫자 세가지고 국력을 막 과시하고 싶고, 막강한 군사력 앞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 막 정복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국가 경제 이 성장을 통해서 왕권을 막 강화하려고 그러고, 너 그렇게 하지 말어. 너 그거 그렇게 뭐 큰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인간적인 욕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까딱하면 하나님 잃어버려. 네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고, 네 힘으로 목회하는 줄 알고, 네 힘으로 네 삶을 펼쳐가는 것 같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어. 국력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왕권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야. 절대로 인구조사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뻔하죠. 나라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국력이 막 좋아지니까 막 숫자 세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할 때는 막 숫자 세고 싶지. 근데 지금은 숫자 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번 수학능력 시험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시험 본 우리 2명 친구가 있는데, 나 그 친구들 때문에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저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애들 이거 그냥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점수가 좀 이렇게 숫자가 좀 좋게 좀 나오면 으쓱으쓱하고 좀 그럴 텐데, 그런데 그냥 지금 뉴스를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이 왜 하필이면 우리 때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왜 하필이면 우리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그 학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시험 본 애들 이게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좋게 나오면 좋은데, 점수가 좋게 안 나오면 이제 마음에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다 숫자 이데올로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그 숫자의 늪에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 능력, 자기 성공에 초점을 맞춘 신앙, 교인 수와 교인 재정의 증가의 목적을 둔 목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정신들 차려라. 너무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어. 숫자에 연연하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아. 말의 수를 계산하느라고, 용사의 다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거를 너 체크하느라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어.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예배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99%는 다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써. 숫자 세지 말고 예배 잘해.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때문에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교회를 주셨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고 더 우선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잘해.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결국은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서도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는 등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등 아니에요. 성전 예배가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성전 예배가 흐트러지면 가정 예배, 영상 예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만한 예배는 성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드리고. 먼저 교회에서 예배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인자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곧 하나님의 인자심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코앞에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장로님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셔요. 새벽 첫 버스를 자양동에서. 그런데 교회 코앞에 지금 있는 교인들, 진권사님 교회 너무 멀지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장로님은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 새벽에 그냥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을 교인들이 좀 나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코앞인데, 아니, 장로님 첫 버스 타고 나오신다니까, 세상에 그 겨울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금요일 기도에 없어진 줄 알아. 금요일 기도에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수요일 예배도 없어진 줄 알아. 그 시간에 뭐예요? 그 시간에. 최 목사가 왜 요새 이런 설교 안 하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들 코로나 때에 얼마나 살기 힘들까.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설교 좀 가능하면 안 해요. 왜? 마음 상할까 봐.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이 이래서 지금 하는 거야. 본문이 이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참.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들 안 해요. 바쁘다는 게 뭐가 바빠? 예? 뭐가 바빠요? 그렇게 바쁜데
맛집 찾아서 2시간씩 버스 타고 가요? 승용차 타고 가요? 그렇게 바쁜데 1시간짜리 연속곡을 움직이지도 않고 가요? 예? 한지 오늘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 뭐가 바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피곤하다고요? 근데 뭐 하느라고 피곤한데? 뭐 하느라고? 예? 1시간 동안 앉아서 고스톱 치느라고 바빠요? 피곤해? 뭐 하느라고 피곤해? 목사님, 눈이 너무 피곤해. 글쎄, 연속곡 보느라고 눈이 피곤해요? 정말 너무해.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없고, 영적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고, 왜 우리 그걸 다 알잖아요.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지. 호흡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펴봐요. 두 번째 손가락. 자, 다 저 따라 하세요. 자기 코 밑에다 갖다 대봐봐. 함께 따라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호흡이 끊긴 거예요. 호흡이. 나와서 좀 이렇게 막 은혜를 막 사모하고 이래야 최 목사도 내일은 또 어디 장원교회 가서 또 집회를 또 해요. 그런 사람들 큰 말씀 사모해서 그냥 막 입만 열면 아멘해. 입만 열면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아멘을 한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나오질 않아. 금요일 날.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 그래도 호흡은 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소생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믿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기도의 문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 통로도 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제대로 복받으면서 사는 거지.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막 짜릿짜릿한 거지. 최 목사? 부족하지만, 금년에 부흥은 안 됐지만 제 안에 이 영적인 것은 막 뜨끈뜨끈해요. 그런 줄은 아시. 왜? 그냥 막 말씀만 보면 막 그냥 막 말씀이 막 그냥 막 살아 꿈틀거린다니까.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찬양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해. 난 살다가 난 부목사가 찬양 인도할 때 나도 모르게 손 올라가는 그런 때는 요새가 처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찬양에 그냥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나는 그냥 박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그렇게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성도로 그냥 그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그런 열정들이 좀 남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뭐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찬송하라고 지으신 거는 게 찬송하라고. 아멘. 찬송하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 이 피조물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쁘게 살고 싶니? 예배해, 기도해, 찬양해. 신앙은 간단한 거야. 함께 따라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세 가지만 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찬양해요? 찬양은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더니 세상에 닫힌 문이, 이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부족하지만 최 목사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가? 찬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내 입에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작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또 이제 교회에 크게 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시면은 제가 이제 노래도 자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좀 많이 만들면 사모님이 좀 이렇게 좀 반주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왜? 최 목사 이제 이 나이에 뭘 할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멘. 그 최 목사만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냥 교인들 숫자 재정 그거보다 더 좋은 예배, 더 살아있는 예배, 더 기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자.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일에 힘쓰자. 더 찬양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는 이러한 교회로 만들자.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줄 것이다. 너의 문빗장 견고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교회 바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물론 걸려요. 그러나 외부적인 시험이 한번 그냥 확 휩쓸고 가면 교회는 한순간에 흔들려요. 우리 코로나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가꾸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는데 지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한번 확 휩쓸고 가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휘청거리고 말잖아요. 이게 문빗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써 내가 너희들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줄게. 아멘. 우리 성도님들 2024년 2024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올 때가 된 모양이에요. 2024년 우리 성도들,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는 축복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 자식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기들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다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식은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 하는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더니 내 찬양과 내 예배와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더라.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너무해요. 저를 위해서 남겨줄 유산이 10,000원이래요. 그렇게 어머님을 봉양하고 그렇게 불이 나게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지난번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범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10,000원밖에 없다.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책상 안에 있는, 내 서랍 안에 있는 10,000원 그냥 네가 귀하게 정리해라. 어머님은 다른 거 없으세요? 10,000원. 환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어머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 다음에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는 왜, 엄마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이 소리만큼은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좀 그래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경내를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집안이 평안하게 한다라고 해요. 집안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집안이 시끌시끌하고 집안이 혼돈 가운데 빠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부부지간에도 좀 잘 지내시고, 부자지간에도 좀 잘 지내시고, 불화가 없이 평안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스트레스예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기쁨이 샘솟는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안이 평안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무슨 인원수 많고 교회 재정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면 큰 교회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회가 분란으로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경내가 평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밀, 즉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세운 재정, 기도하면서 세운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너무 없으면, 그래서 그냥 궁핍하면 이 삶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좀 기쁨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할 만큼의 물질적인 축복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축복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면 내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헌하고 싶을 때 좀 마음껏 좀 봉헌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막
막 바치고 싶고 막 이럴 때 너무 물질이 없으면 마음 아프잖아. 또 누구 막 대접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제 무슨 뭐 몇 속이에요? 7속인가 몇 속이야. 오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오늘 이제 우리 그 식당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해요. 좋지. 그 식당 가면. 근데 돈이 엄청 나와. 왜? 내가 옛날에 가서 먹어봤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속장한테 전화를 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권사님,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밥 먹을 때입니까? 예? 우리 같이 그냥 모여서 있는 것도 이것도 감사고, 그냥 같이 가서 이렇게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비싼 식당 갈 필요 없어요. 예? 예? 최 목사 뭐 대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 반 정도 액수에 그래도 좋은 식당이야. 예? 중국집 좋은 식당에 가서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아름다운 밀로 그냥 배부를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그냥 채워주셔도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못 살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봉헌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샘솟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당회 준비하면서 너무 그냥 뭐 숫자 이거 생각하면서 그냥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일에 힘쓰면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2023년 당회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2024년 또 새롭게 계획해서 멋지게 그 발걸음들을 내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